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끝으로 옛날 번역이라 아마 종말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종말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가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보면 기도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앞에 나온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얘기고 이제 서신에서 뒷부분에 나온 거는 기도를 하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런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퍼져나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게 뭐냐면 달리기 하죠. 달리기 하는 것처럼 쫙 그렇게 나요. 다른 박질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지팡이 짚고 가는 게 아니고 달리기 하듯이 쫙 펼쳐나가는 거 멋있죠. 비행기 그 에어쇼 하는 거 보면 비행기가 같이 가다 이렇게 쫙 갈라지다가 멋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바울과 선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데는 막힌 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 같은 데는 정말 데살로니가는 놀랍습니다. 빌립보에서 뒤지 두드러 맞고 쫓겨나가지고 한 데가 데살로니가인데 여기는 얼마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몇 주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박자돼요.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믿는 자의 수가 많다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속히 퍼져나오고 강력하게 증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거고 하나님은 감사히도 또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던져지고 어둠이 날아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면서 우리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이 벌써 소문이 났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딱 모범으로 삼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데살로니 같은 교회만 세워지면 딱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할 바는 최고 아름답고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지만 우리의 먹을 것이나 우리의 입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핍박받고 있던 중이라고 그랬죠. 핍박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오지만 권세 있는 사람에게서 내려오는 핍박은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10명이 몽둥이 든 것보다 경찰서장 한 사람이 딱 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무섭죠.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 이 말인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엄격히 따지는 분도 있어요. 중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만 쓰이는 말이지 사람에게 쓸 수 없다. 그래 중보적 기도. 그렇게 할게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생활, 여기서 생활은 뭐죠? 우리 지금 선교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를 배경으로.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데 사회적인 안정이 있고 질서가 유지돼 있어야지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말해도 막 잡아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어렵겠죠. 아, 정말 오늘 가슴이 아프면서도 정말 때가 가까웠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2월 31일자로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코로나 때 저기 운정에 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회를 한번 얻어먹고 왔어요. 저는 책을 이만한 걸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기는 책 안 본다고 그냥 저기다 치워버리더라고요. 이만한 걸 몇만 원짜리 갖고 왔는데. 근데 하여튼 그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일단은 선물인데 하여튼 이제 서로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찾아갔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때 뭐 교회가 새로 세워지면서 뭐 좀 관계되는 일들이 한 2억이 얽혀가지고 교인들도 좀 분리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원래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설교나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처음에는 벌금을 내립니다. 벌금. 과태료는 행정처분인데 벌금은 사법 징벌입니다. 아시겠죠? 벌금이 붙은 거는 법원에서 빵빵빵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금고, 징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작은 교회가 벌금을 몇 억을 때려 맞으면 존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전세 다 빼도 안 돼요. 예. 그 정도 되면 일반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나 임대해가지고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큰 교회는 그러면은 땅값보다 더 큰 벌금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판사 마음이니까. 뭐 마음이라는 게 아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사임한다는 거예요. 내막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목회는 또 어디서 해야 되죠? 어렵죠. 또 어쨌든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안 할 건 몰라도 안 할 거면 사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곱게 말하면 되는데 근데 계속 강경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피해 입을까봐 사임한다는 이런 말인데 얼마 전에는 교단을 탈퇴하더니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요. 교단을 탈퇴하더니 이제는 본인 교회를 사임하고 본인은 또 해야 할 말을 계속하겠다 하는데 교인 중에 이제 남자들이 몇 사람이 그게 아메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자체는 진리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이제 그 심령에 지지하고 동의해서 이제 크게 아멘을 한 건데요.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 훌륭한 목회자가 개척하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데 진짜 강해요. 그 교회 강한데 그 교인들은 멀쩡한 목사님을 잃게 됐고요. 목사님은 사역을 하자니 이 교회를 보호하자니 본인은 지금 결단해야겠다고 31일부로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또 한 교회는 저기 부산에 어떤 교회는 연말 연초에 여러분 소송거리가 6건이 올라왔어요. 6건이. 그중에 2개가 행정이고 그중에 4개가 권징. 세상으로 사법이에요. 벌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12월 31일부로 그 교회 목사 한 사람, 부목사 2, 3사람이 한 날 사임을 했어요. 안타깝죠. 너무 대비되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이고
저기는 진리를 위하여고. 근데 여기는 진짜 핍박 때문이고요. 여기는 탐욕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죄가 가만 보면 엄청 큰데 다른 사람을 막 고소 고발하는. 예. 이제 뒤죽박죽 되면 상호 잘못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 있고 보다 큰 죄의 무게가 어디냐 하면 절대 본인이 피해갈 수 없는데 고소 고발을 선빵을 때려버리면 공격자가 되죠. 모양새는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볼 때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과 욕심 때문에 다툼이 탐욕에서 난다고 야고보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해도 정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괜찮은 교회, 규모도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12월 30일부로 그래가지고 교인 3분의 2가 나가버렸어요. 신실한 분들이 나가버렸어요. 새해 시작되자마자 교회가 쪼개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통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괴롭게도 물론 나간 사람들이 통일을 하고 있어요. 소문이 노회에 나가지고 서울까지 목사님들의 어제 목사 모임에 갔는데 평이 그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갔으면 여러분 제가 참고로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도 때문에 교회는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총유 개념이라고 합니다. 재산에 있어서 합유, 공유, 총유가 있는데 총유는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3분의 2만큼 재산 달라 이런 청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반 갈아할 테니까 반 재산 갖고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뚝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인륜을 다하고 도리를 다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재산은 부동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금 재정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나눠주죠. 이런 식인데요. 부동산 자체는 이렇게 칼로 자를 수, 애기 자를 수 없듯이 못 자르는 거예요. 100명 교인이 90명 나고 10명 남았죠. 10명 남아도 그 10명이 교회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재산적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막 재산 가지고 엄청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나간 사람들이 신실하고 좋다라는 게 소문이 난 이유가 있어요. 전혀 교회 재산 재정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한 거예요. 다만 담임 목사님 살아야 되니까 사택만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 뭐예요? 목사 사택만 하나 주면 된다. 1절 다른 거는 컵 하나 안 갖고 가겠다. 3분의 2가 나갔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소송 걸고 난리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깊이 안 봐도 표면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죠. 어디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벽돌 같이 쌓았다고 같이 헌금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선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 차 바꿀 때도 같이 헌금하고 사택 지을 때도 같이 하고 뭐 할 때마다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임직도 같이 하고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 젊어서부터 힘을 낼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나왔는데 컵 하나 요구하지 않겠다. 그럼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이유가 뭐란 얘기죠? 참과 거짓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란 얘기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왜곡 와전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사람이 욕심이 섞이면 그래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3분의 2가 우리가 수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나가 소송 걸어서 이 교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재산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갖고 하겠다면요. 그 순수한 마음을 알고 싶겠죠. 도대체 뭔 일이래 그러죠. 그러면은 발단은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세상에 공동회의라는데 경찰이 쫙 깔려 있어요. 1시간 40분, 1시간 50분 공동회의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연말을 벌써 12월 31일.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찰을 교회 안에 들려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시끄럽게 고성을 지르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보내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짓이 아니니 우리가 정말 차라리 조용히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더 선하죠. 더 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을 벌해달라는 거예요. 벌해달라고. 야,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때라는 게 진짜 연말 연시에 너무나 이 두 사건을 대비가 됩니다. 여기는 교회를 지키면서 외치겠다고 목사가 그만두고, 여기는 다퉜는데 선한 사람들과 더 열심히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 그 신실함을 보이고, 그럼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말 달리듯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 가던 복음이 돌이켜가지고 움츠러들 상황이죠. 예, 진공청소기에 바람 쏙 받아들이면 쫙 해버리죠. 복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복음이 말라 비틀어가지고 복음이 물 한 방울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공적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처럼 공적인 핍박을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 때마다 여러분, 회당장들, 유대인의 힘 있는 자들, 또 이방의 권력자들이 핍박을 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바보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뭐라 그러냐면 강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가는 환경들마다 위험했는데, 뒤에 보니까 형제들의 위험, 이런 표현도 있어요. 형제들의 위험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건물 위험, 뭐 나무 위험했다가 사람, 그게 아니고 믿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서 당한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배신이죠.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겪으니까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겠죠. 정말 불안했죠. 잘 믿던 애가 오늘 밤 칼 들고 딱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형제들의 위험까지. 이런 위험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 형제들의 위험이 있다. 형제들의 위험. 자, 그래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막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힘이 우리를 막고 마귀가 막고 권력자들이 막고 형제들이 막기까지 하니 세상에 우리가 이 일을 육체로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적으로는요, 공산주의가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저기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은 몇 명이고 스탈린이 죽인 그리스도인이 몇 천만 명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이 대개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남미의 개들 뭐 카스트로니 뭐 등등. 예. 제가 아까 본 자료에는요, 진짜 현대사에 들어가지고 독재자 내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학살했던 사람도 있죠. 그분들의 아마 그 무슬림 빼고요, 무슬림 빼고 보면 종교가 아마 80~90%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저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게 말합니다. 본질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어서 그래요. 또한 우리를 2절 보세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불법으로 칩니다. 합법도 아니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한다고 입을 쳤죠. 그 입을 쳐라. 그래서 이빨이 부러진 복음 증거자들도 많고, 코가 부러진 사람. 옛날에 선교사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진짜 주먹 맞으면 코만 먼저 맞게 생겼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코 부러진 선교사들도 있고.
복음 증거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자들. 첫 번째는 복음이 퍼져나가야 영광스럽게 되기를. 근데 복음 증거자 없이 복음 증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복음 증거자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데, 권력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하듯이 사상이나 이념으로 복음을 막는 사람도 많습니다. 20년 전 기준으로 미국에 15,000명의 교사가 진화론을 공부 시간에 가르쳤고 15,000명. 동성애를 대놓고 말 안 했지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프리섹스 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해도 된다.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 사상이다. 성경 10계명하고 어긋나지 않는다. 요리 가르친 사람이 15,000.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지키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어서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죠. 성경적인 설교를 했다고 갇힌 유럽의 목사들도 있고, 엊그저께 들은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500명의 목사가 갇혀 있다 있고, 저기 수단이나 말리나 미국에서도 그렇죠. 길거리 전도했다고 체포된 사람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를 붙여놓은 걸 보니까 교회로 오겠구나 했는데 얼마나 요상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까? 교회 올라오는 저기 손잡이, 계단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발견돼 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죠. 예, 다른 데는 다 해도 교회는 안 되고요. 우리가 밖으로 예배하러 가면서도 저기 한강 양평에 가는데 강변에 쫙 사람들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살기 굉장히 편한데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감옥에 갇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막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온 목사님이 강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이제 언어 수업부터 하거든요. 방학 때.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봐가지고 전임 강사하고 뭐 조교수, 부교수 올라가는데 지금은 우리 같은 노에 어느 교회 목사님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공부 마치고 막 와가지고 저희 신대원 때 이렇게 한참 선배죠. 헬라어 가르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근본주의자들은 뭐 눈이라도 빼고 천국 간다 하면서 왜 눈을 안 빼냐고, 손이라도 자르고 천국 간다면서 왜 손 안 자르냐고, 손 자른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본주의자라가 아니고 그 말을 굉장히 잘못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두 눈 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빼라 그랬죠. 성경 보는데 왜 빼요 그 눈을? 예? 그 손 가지고 죄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자르라 그랬지. 아, 이 손으로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연약한 사람 돕는 손 들고 찬양하는 이 손을 왜 자르냐고요. 지옥 갈 손을 자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교사 특강으로 한번 그 목사님이 왔어요. 예, 교수니까 교사 특강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관계되는데 뭐라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대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믿음 약하고 저급한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아니다고.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교 각오하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네 번째 투옥돼 가지고 사실 몸도 거의 망가지고 누가 봐도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진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배신해버리고 몸은 회복 안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는 진짜 이기십시오가 최고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뭐라고요?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틀린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다 그랬고 그것만이 믿음에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시기했지만 뭐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성도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가 믿음 없는 기도입니까? 단 하루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너무나 믿음이 이 땅바닥을 긁고 가는 믿음을 알지 못하고 공중에 두둥실 떠가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찰이 얼마 심한지 세상을 긁히면요 살이 찌해서 뼈가 아스팔트에 긁힐 정도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괴로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진짜 이건 낭만도 아니고 믿음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역할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나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말하니까 평온한 중이니까요. 20년 전에 평온한 중이니까 10몇 년 전에 그냥 전부 다 와 그 고상한 막 바다적게 난리인데 정말로 말입니다. 지금 아까 교인들 생각에서 목회를 자기가 개최한 교회를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왜 감옥 들어가고 벌금 때리면 이 교인들 믿음 약한 사람 행위나 떨어져 나가고 그럴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세대가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워해도 이겨나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핍박당해도 이기게 해주시고 감옥에 있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잡혀가서 괜히 부당하게 두드러 맞고 다 뺏기고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기도하는 게 이상합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도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 뭐였어요? 단장함과 안전 가운데 평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불안한 국내 국제 상황 속에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하지 평온할 때도 이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평일에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세 먼저 도망치고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밥도 안 먹고 있는 40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그냥 그날 순교하게 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울이 수십 년을 사역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까지는 길면 한 10년 정도 됐겠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희한하게 조카가 그거를 어떻게 듣고 해요? 천부장한테 가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천부장이요? 얼마나 중무장을 시킨 거 봐보세요. 기병 200에 창든 사람 70명이 몇십 명이 칼든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줍니다. 또 바울이 말했어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창문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려줬다 이랬어요. 비겁하게 믿음 없어. 창피하게 바구니가 그런 걸 이따 다 써놓고 그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안 좋게 말하면 첩자들이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제사장 두 아들이 듣고 이제 다윗에게 일러주러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여인이 타장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샘 밑에 숨어가지고 있고 뚜껑 덮어놨죠. 그래서 몰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 중학교 가면 말입니다. 진화론을 배우는데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인하여 터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지만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과학 과목에서 사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답을 쓰면 점수가 올라오고 안 쓰면은 몇 점이 깎이면요 몇 점의 등수가 날리고 애매하게 걸리는 사람은 소위 등급이 떨어지죠. 내신 등급이. 과학 시험에서 한번 일부러 틀린 답 쓴 적 있지? 보세요. 믿음 지킨다고 일부러 틀린 답을 썼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더 위급 대학교를 못 간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 오케이, 아니래요. 대신 하나님이 다른 데서는요 더 잘 맞게 해줍니다. 왜? 내가 정말 믿음 지킨다고 5점 깎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거시기 하지만 다른데 평상시에 안 맞던 찍었는데 2개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선생님이 글 하나 써준 것도 말입니다. 그죠? 추천서 하나 써줘도 장래 회사 들어갈 때도 추천서 하나 써준 것도 안 써줄 사람이 써준다거나 써주는 글귀를 어라고 쓸 걸 아라고 써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나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중에 2사람이 교체가 되는 수도 나는 모르죠.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선보러 갔는데 오늘 핀을 이렇게 찔렀으면 안 이뻤을 건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뻐가지고 결혼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씩씩거리면서 하고 에이 내가 교회 다녔고 5점 깎였다고 막 아빠가 이거 맞았고 오히려 뭐라 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고민하다 틀렸다고 그거 고민하는 5분 또 막 쌈에다가 다른 문제 못 풀었다고. 근데요 인생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 더 좋은 거 줍니다. 정말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하잖아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고. 그지? 예. 자, 그래서 중학교만 가도 우리 아이들이 사상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제 갈등이라고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 한국 교회도 데이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가 데이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뭐 여러분 다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이라는 사상은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의 껍데기를 가진 종교입니다. 종교, 믿음입니다. 믿음.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서술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관찰된 것이 과학이어야 되는데요. 실험과 관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일어났는데 반복이 안 되는 것들. 이거는 현재 모습만 갖고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뼈다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흙으로 돌아간 사람의 그 흙 한 알갱이를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고 평생 동안 몇 가닥이 났을 것이며 그 몇 가닥 있는 세포수는 총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요게 요즘이 인간들이 오만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을 하겠다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 정도가 137억 년이 상상이 되세요? 거기다가 10의 37분의 1초 동안에 이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10의 마이너스 37분의 1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발이잖아요. 폭발. 꽝 하고 터졌다잖아요. 세상에 폭발에 질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질서를 깨는 게 폭발이지 질서가 나오지 않으니까는요. 아름다운 것을 쪼개버리는 거죠. 질서라는 것은 밥 받아 먹으려고 한 줄로 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리적 안정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질서 있는 겁니다. 왜? 물을 부어도 물이 안 새고 컵의 모양을 갖고 있죠. 수건의 모양을 갖고 있죠. 이거 찢어버리면요. 불에 태워버리면요.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예. 무질서 증가. 사람 몸에 질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부가 탱탱하고 좋은데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질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서 세포가 죽어가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이걸 무질서가 증가된다 그럽니다. 폭발에서는 무질서가 나오지. 여러분 수류탄 하나 터져보세요. 다이나마이트 하나 터져보세요. 무질서가 나오죠. 질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빅뱅이란 거는 우주를 만들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폭발인데 거기서 질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질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언제 나오냐? 10의 마이너스 37제곱분의 1 시간 안에 그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어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 때 있죠. 우리 여객기 타고 다니죠. 여객기 타고 다니는 그 여객기 엔진, 제트 엔진 있죠. 그 엔진을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데는 낫도를 도이잖아요. 이렇게 나사를 쪼이면 약간 헐고도 집이 안 부러지죠. 근데 그런 비행기 엔진은 말입니다. 나사 하나 쪼이는 것도요.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로 엔진이 조립돼야 됩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아시겠죠? 그런 엔진이 달렸을 때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0의 마이너스 37분의 1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시간 동안에 우주가 질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상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 우리 중학교 가면은 방정식에 상수항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일정한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상수라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가 필요해요. 자,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려운 개념이 나오고 용어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고요. 중학교 막 올라가자마자 선생님들이 뭐 정자 난자만 해도 막 애들이 와 하고 난리가 하거든요. 안 그랬어요? 예?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용어 써가면서 하면 막다 이러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과 얼마나 반대되고 배치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저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게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 이론 자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이론인데 그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교과서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교과서에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중학교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상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런 걸 안 배울 땐 차라리 구슬치면서 놀았던 친구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자. 왜? 이러이러해서. 근데 야 교회에서 뭐 배운 거하고 우리 학교하고 좀 다르던데 뭐가?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그렇죠. 잘 믿을수록 친구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20살 되면 술을 먹냐 안 먹냐로 갈라져 버립니다. 나이트클럽 갈 거야 안 갈 걸로 갈라집니다. 대학교 할 때 MT를 가서 술 처먹고 하루 종일 놀다 올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이래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미팅 시켜줄게. 내가 좋아하는 좋은 여자애들 많이 있는데 어디 했더니 종교 보니까 불교, 이슬람교 막 히잡 쓰고 댕기고 나는 예수 믿는 여자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세상 친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데 세상 친구가 이렇게 많다.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 2절 후반부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왜 여기 나왔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더니 안 믿는 사람 많더라. 믿는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맥락은 봐보세요. 지금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안 믿고 떨어져 나가거나 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이 말이 적절하게 쓰인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놓고 설교를 했는데 10사람이
회심하고 와서 저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으면 이러고 2990에 그냥 갔어요. 그럴 때도 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말이 되죠. 그런데요, 1000명이 예수 믿겠다 와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중직자까지 세워서 그 중에 100명이 중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핍박이 들어오니까 900명이 나가버렸어요. 교회 교적을 파고 떠나가 버렸어요. 100명 남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딱 들어맞고 가슴 아프지만 상황에 적합한 말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우리 말이 가장 적합하게 쓸 때가 있고요, 가치 있게 쓸 때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뒤에 가면 오지라면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데살로니가는 칭찬드린 이유도 그렇지만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는 중이에요. 전도했더니 안 믿더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었고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러는 중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참 괴로운 심정으로 토로되었을 때 함께 믿고 핍박을 견디다가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 말이 가슴 아프지만 딱 상황에 맞는 말인지. 주기철 목사님이 4번 옥중고를 걷고 마지막에 순교하셨잖아요. 2번째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풀려났을 때 같이 처음에 오기 갇혔던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그 중에 지금 이름대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도 서점을 했던 거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우리가 목회사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견디고 힘내봅시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고춧가루를 코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만 가득 찬 게 아니라 폐로 내려가죠. 폐 속에 고춧가루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물까지 같이 부어버리면, 안 그래도 습기가 있는데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은 몸이 불이 붙는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데 나는 못하겠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죽어야겠구나 이러고 갔답니다. 이게 거의 100년 전, 80년 전이죠. 지금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딱 맞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는데 건져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더 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말 이 생각을 해보면 말세라는 것이 여러 가 밖에서 위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끼리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좋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 하고 지금 사람의 믿음이 좋다를 가만 보면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즘 애들이 잘 먹고 몸집은 크지만 옛날에 빽빽한 사람들이 옛날 흑백 영상 보면 철봉도 애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하고 있고요. 그 정글집인가 정글북인가 막 이거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하면 그런 거 많았거든요. 막 구름 사다리 있고요. 자동적으로 운동했어요. 폐 타이어 갖다 놓고 막 이거 넘고 다니고. 예. 요즘 애들은 혹시 다칠까 봐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예쁘게 꾸며 그렇게 했어요. 예쁘다게. 말 그대로 유치원의 확장형 같은 그런 학교를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게 많아요. 옛날 애들이 진짜 못 먹고 빼빼도 근성도 있고 밖에서 뛰니까 면역도 있고 애들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건강 수준 보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20대들 당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예?
퍼먹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은 뭐라면 여자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방송국 PD 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데 여자 조카예요. 여자 조카. 근데 조카 사위가 논팽이. 부인이 2천만 원 버니까 그거 가지고 시부모님들 250만 원 용돈을 드린대요.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맨날 이러고 다닌대요. 나이 40.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나이 40 이러고 되는데 10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10년 안 될지 몰라요. 결혼을 할 때부터 이렇게 10년 동안 당뇨가 있어가지고 신장 투석도 하고 이랬다 했어요. 나이 40에 그럼 30대부터 이렇게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생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애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이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40대인 여자가 간경화 말기가 돼버렸어요. 못 죽게 생겼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1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면 진짜 이런 미치광이로 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죽어가는데도 맨날 먹고 마시고 다니면 그 돈을 갖다 쓰면서 병원 가서 신장 투자하는데 의사들 말 듣지도 않아요. 신장이 죽었는데 말 그대로 오줌을 못 싸서 오줌이 이틀 3일 동안 몸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요. 못 싼 오줌만큼 몸무게가 늘어요. 예, 그래서 그걸 빼고 왔는데 그걸 갖고 사는 동안 그럼 이틀 동안 요독 있죠. 요독. 오줌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냄새도 나요. 근데 그 지경을 하고 살면서도 못 고치고 근데 그게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사니까 몸이 다 망가지겠죠.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투서했다. 응급실 중환자 투서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생각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40이 됐는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일반 가장이라고 봐보세요. 요즘에 한 40쯤 된 사람들 정신머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도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망가진 게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기준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11조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봉사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노르며 도박도 끊고 이런 게 옛날에는요. 등록할 때 그렇게 했어요. 등록할 때. 예. 우상도 바로 던져버리고 끊고 시작 오늘부터 교회 가니까 이거 부적 태웁니다. 이러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가진 채로 우리도 말 잘 다시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가진 채로 아닙니다. 가진 채로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 다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와서 이제 믿음을 가졌다 하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적어도 등록교회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요.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을 던져버린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눈 감아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교회는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이요. 진짜 이걸 교회 단위로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야, 믿음이 교회들마다 다 믿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 괴로운 일입니다. 선했던 사람이 악하고 삐뚤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인색해지고 순수했던 자가 간교해지고 뜨거웠던 자가 냉랭해지고 순종적인 사람이 고역하게 일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항상 불평에 탐욕스러워지고 갈수록 그러면서 우리 확인된 거 이걸 종합해 보면 믿음은 진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보다. 딱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진짜 이 말씀이요. 거기다가 외부에서 압력이나 핍박이 좀 들어오면요.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대풍에 무화과나무에 설익은 무화과 떨어지듯이 그랬어요. 이 종말의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진짜로 바람 불면 무화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만 얘기했을까요? 별 떨어지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별들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근데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우리 무화과 키워봐서 알아요. 왜? 확 떨어지는데 배도 떨어져 태풍 불면 뭐 과일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밖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올해 들어서 결단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결단한 게 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확실히 결단하고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첫째, 심령이 평안해지고, 둘째, 안정감이 있고요. 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악을 약속하겠어요? 선을 약속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한 게 죄를 약속하겠어요? 의를 약속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약속을 할 게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말을 한다 치면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사람을 2명 죽이겠습니다, 이런 약속하러 온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거꾸로 내가 2명 전도를 목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아니면 선교사를 1년 동안 2사람을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진짜 발동을 딱 걸면 말입니다. 야, 말씀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난다. 그 재밌습니다. 확실히 재밌어요. 첫째로 심령의 기쁨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요. 예,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믿음은요, 표현하면 그러면 수학적 개념을 하면 어떤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니까. 예,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것이고, 또 우리가 책임 있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3절이 짧다, 5절까지 가야겠다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3절까지도 못 가네요. 자, 여러분 뒤에 가면 다음 주에 예사할 텐데요, 하나님 믿부사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안 이루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은 너 죽어 걸고 말을 그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의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환난 중에도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우리 역시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사람의 우리가 다 들어있길 바랍니다. 예, 구원은 어떤 집의 것이었는데 노아 집은 통째로 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 그 어떤 사람의 우리가 다 들어있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뒤에 가면 바울이 또 기도한다는 게 나와요.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기도 말이 이제 3절, 4절, 5절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참으로 이 진짜 내외적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여서 복음이 말처럼 달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인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사람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길 형제의 위험까지 당하였다 했으니 역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가리고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과 함께 마찰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 마찰력을 견딜 수 있는가? 긁고 지나는 그 통증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는 견디고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못 견디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했습니다. 나 혼자 죽어야겠구나 하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풍에 떨어지는 믿음 되지 말고 천사 와서 낫으로 짜러 거둘 수 있기까지 우리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좋은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깊어야 참 믿음인지를, 세상의 바람이 어지간히 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큰 믿음을 원한다면 땅속에 저 깊이까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찬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데 뿌리는 1m에 위로 솟아난 가지는 10m에, 그러니 주님 잠시 좋고 햇볕 날 때만 좋지 비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면 금세 말라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표현력이 약해도 깊은 믿음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깊은 데서 나오는 믿음의 소리를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내 몸 밖에서 변화해도 나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깊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시원하고 맛있듯이 깊이 샘물을 파내려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금도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제일 깊은 데서 진리는 우리 허리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제일 깊은 데까지 믿음이 뿌리 내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믿음의 말이 서로가 서로를 힘있게 하시고, 부당하고 악하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하는 자들이, 쓰러뜨려 죽이는 자들에게 맞서서 의와 경건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움츠러들어 진공포장한 고기처럼 쪽 말라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말처럼 달리는 복음,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는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130년 전에 이 나라는 문이 철저하게 잠겨있는 온 나라가 성벽과 같은 나라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창으로 세워 찌르셨고 돌팔매로에서 부시고 이 영의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여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만큼의 믿음의 사람은 남게 하지요. 적어도 나만큼의 믿음의 자녀는 남게 하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한 세대를 보고 눈을 감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